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손길로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늘 위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찾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리석은 논쟁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기를 네가 헛된 신화나 또한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의 도구, 즉 토론의 도구, 즉 자신들의 학문을 과시하기 위한 논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하는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거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우거나 또한 자신들의 실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논쟁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또한 요리에 대해서 이론도 빠삭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요리에 대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이고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따져서 자신들의 지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꺾어서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악한 계교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어느 율법주의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제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사랑하면은 그것에 따른 대가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한 사랑하는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삶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밥을 해야 된다. 또한 엄마는 청소를 해야 된다. 또한 엄마는 빨래를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것만큼 힘들고 피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걸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또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율법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율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 있다면,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가 있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라는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율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건물이나 또한 어떤 물건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뭘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다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이뤄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